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들은 종종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응답이 더디고 또 기도하여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반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그러한 때를 많이 겪었던 것을 저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10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애타게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고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에 주를 찬양하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사온데 저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주님을 붙드는 대신 원망하고 참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 다윗에게 주셨던, 시편 기자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결코 요동치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세상에서, 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때 응답이 더디오고 또 저희 소원이 무너질 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음을 주시고 또 후유증 없이 상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참으로 각 가정마다 주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기간 동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저에게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며 주께 넉넉히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그러한 사실, 천국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설교하고 또 사역해야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있는데요, 천국의 본질, 즉 천국의 그 능력과 역동성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18장은 이 네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겠지만 24장에 가서 이 천국의 이렇게 뭐랄까요, 온전한 완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설교는 전부 무엇에 대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일꾼들에 대해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천국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기가 막히죠? 이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거기 이렇게 딱 넣었는데, 그런 아주 정교한 그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천국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에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시대 미국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전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고 혼자 외로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발달로 인해서 서구의 개인주의가 이제는 완전히 고립주의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그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그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창조된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를 돕는 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일 인간이 그 부모에게 자식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혼자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자식은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창세 이후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과 어울리며 의존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개가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슴은 그 식물들이 없으면 그죠? 생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식물들은 토양과 비와 해가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토양은 또 박테리아와 각종 균들의 활동이 없으면 비옥함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사슴의 배설물은 이 박테리아와 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식물들의 씨를 멀리 전파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는 이 피조 세계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귀중한 가치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중에도 인간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황폐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 창조를 지금까지도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런 피조계의 모든 공동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삼위가 계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부터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필수불가결하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만은 타락 이후에는 그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유익만큼 해도 끼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 공동체는 그 유익만큼이나 해도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아니라 큰 상처와 해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 폐해가 너무 심해지자 현대인들은 이제 공동체를 외면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문제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해서 영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을 새롭게 하신 다음 이들로 하여금 회복된 공동체, 새롭게 된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새롭게 된 천국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실 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민족이라는 말은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즉 공동체를 건설하실 것을, 회복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제 너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제일 처음 하실 것 같은데 왜 너가 이런 믿음을 보이니 내가 너로 참으로 영생 복을 주겠다. 이런 믿음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첫 약속은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 약속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실까? 한동안 그게 제게는 큰 의문이었어요. 근데 점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나 개인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내 개인의 어떤 유익,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구나. 나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제일 첫 목표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내 나라를 너를 통해 건설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 속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 그 목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롭게 되고 온전히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명 속에서 커져가는 공동체의 해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만의 울타리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현대인들에게만큼 이 나라와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공동체가 지상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유익과 장점도 죄로 인한 해로움과 상처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장점이 크면 오히려 클수록 해와 상처도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설교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죄의 힘을 어떻게 제어하며 천국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방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은 이상하게 뭔가 문맥이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은 전부 한 문맥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원리, 천국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쭉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이 18장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공동체에 대한 이 귀중한 교훈은 제자들의 한 질문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게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죠.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여쭙되 천국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쭌 걸로 되어 있지만 저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좀 더 복잡해요. 더 자세한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잠잠하며 아무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으뜸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또 그 논란 때문에 이런 문제로 때문에 서로 앙앙불락했어요. 서로 그냥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 이제 메시아 왕국이 아무래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 같지 않아? 그 왕국이 설 때 우리 각자는 어떤 자리를 얻게 될까?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 누가 가장 큰 권세를 얻게 될까?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권을 얻으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거기서 누가 제일 대장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급기야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쟁론이 벌어졌다 그래요. 서로 다퉜어요. 예.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제일이라고 그래? 내가 왜 너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중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따져보면 누가 가장 헌신했어? 누가 많이 가장 손해봤어? 나 아니야. 내가 가장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하니까 내가 으뜸이 돼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예수님 다니실 때 필요한 모든 비용 다 대셨어. 우리 형제가 돼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의 이런 다툼과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기다리시니까 한참 만에 결국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물으신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으뜸이 됩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물음은 물론 자기들이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까닭에 이렇게 묻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잘됐다. 이 기회에 예수님께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자.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천국에서 누구를 제일 정말 영의정, 좌의정 세우려고 하시는지 지금 아예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예 결판 내자. 예수님께 물어보자. 인수위원장 누가 될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서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 문제를 먼저 꺼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야, 너희 도중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냐?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사는 곳에 다툼 없는 데가 없죠. 어느 공동체나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느냐 따지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작은 친목회 하나도 누가 회장 되느냐고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공동체 본 적 있어요? 단체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도민회는요, 회장 되려면 한 1억 내야 되는데 1억 내놓고 싸우더라고. 서로 회장 되겠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러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아무개가 제일 크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개가 누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실물 교육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집이 지금 베드로의 집이고 이 아이는 베드로의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여담일 뿐이고. 하여튼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런데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되게 무섭죠. 실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그만큼 심각한 거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물은 이 질문 안에 깔려있는 교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또한 자기 자랑, 경쟁의식, 오만함,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높으냐, 작냐, 크냐의 문제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은 이미 자기 것이다 아주 확신하고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냐 이것에 온통 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으뜸되기를 다투는 너희 교만한 자는 천국 시민의 자격 자체가 결탄코 없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동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높이 군림하여 저들을 너희 뜻대로 막 다스리고 이처럼 교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툰다면,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이 건설하시는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거기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제외될 거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교만의 영, 이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영, 시기와 경쟁의 영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심각한 말씀이죠. 천국은 그런 영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고 있는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한 실려로 들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천국의 본질이 뭔지 아니? 너희가 지금 질문한 그 질문은 천국의 본질에 너무나 동떨어진
천국과는 상관없는,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야. 천국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질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아직 너희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천국은 그런 성질, 그런 영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야. 내가 건설하고자 하는 천국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야. 그리고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의 본질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본질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특성은 아마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신 그 자기 부인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문맥 전체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와 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어린아이와 같은 라는 말의 본질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놀랍게도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 로마와 헬라 시대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신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로마 시대에는 딸이나 연약한 어린아이는 아예 종종 버려버렸어요. 참 매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과 달리 어린아이들을 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로마인과 달라. 쟤들은 자기 애들을 갖다가 막 버리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쓰고 있다. 헬라어에서 어린아이는요, 이 단어가 이렇게 헬라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성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어린아이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것일 뿐이야. 이게 로마와 헬라 문화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지위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런 말씀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고 참 낮은 자로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이란 뜻일 거예요. 예, 자신이 참 이렇게 비천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이것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의로움이 없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죄밖에 없다 하는 게 뭔지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 가운데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십계명을 굵직굵직한 죄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건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이성이 다 부패해서요, 우리 생각하는 게 전부 죄로 치달아요. 나는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봐요. 정말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은요, 이 선거철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악당을 지지할 수 있냐. 이게 저쪽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그런 괴물을 지지할 수 있냐.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서로 불통이에요. 양쪽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우리 이성의 부패예요, 사실은.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구부러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항상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정말 옳은가 늘 조심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그걸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런 경우에. 그걸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는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신자들도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성이 부패해 있어요, 사실은.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성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좋아해요.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의 의지는 결정하는 것이 다 죄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다 죄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선한 것에 대해서 배워도 그 선한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완전히 파산한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 파산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영적 파산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내가 이런 영적 파산자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정말 소망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또 하나의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꽉 붙잡아요. 그 대신 부모는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안 되면 땡깡이라도 해서 받아내려고 그래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이 막 땡깡 피우는 거 있죠? 엄마 이거 사줘. 땡깡 피우고 그냥 안 되는데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억장 피우고 발버둥 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왜 이걸 낳았어? 그러면 두렵해지 마세요. 저놈이 저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틀린 겁니까? 신뢰하니까, 부모는 그래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믿으니까 해달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물론 너무 철이 없으면 좀 군밤한데 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어떤 때는 뻔뻔하죠. 그죠? 내가 고생해서 낳아줬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날 낳았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이러고 달라든다고. 그죠? 이런 뻔뻔한, 근데요, 그 뻔뻔함이 예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모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죠. 네. 너무 일찍 부모의 정체를 발견하고, 네, 이게 참 조심하는 애들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놈들이, 네, 부모의 정체를 너무 일찍 발견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죠? 어린아이 같은 자세.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존감.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꺼이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절대 의존감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과 의존성입니다. 그 겸손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건설하시는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면, 이런 말씀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진 겸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이 나라의 특성이라. 이것이 겸손과 의존성이, 절대 의존감이 이 나라의 특성이다. 따라서 이것과는 반대 정신, 내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저 북극 산성 위에 높이 들리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좌우하리라, 내 힘으로 쟁취하리라. 이것은 천국과는 정반대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영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영이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게 멋있는 영인 줄 알고 그 영을 쫓아가요. 우리 목사님 파워 있어, 카리스마 있어, 이거 쫓아가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영이에요. 사실은. 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성경에는 그 영을 뭐라 그러냐면 니무롯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배하리라. 아주 무서운 영이죠. 제자들은 이런 자기 부인의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정작 자기 부인의 의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의 특성이 뭔지,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담하게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그 나라의 특징, 구원의 특징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고 머리 깨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네,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영들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전혀 다른 공동체, 다른 정신과 다른 영적인 성질을 가진 이 공동체에 대해 저희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천국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도 영적인 특성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기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